우리 인생에는 세 명의 스승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부모님의 보호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배우게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와 또한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승은 바로 학교와 학원의 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이죠. 우리는 학교와 학원의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세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과 또 전문성이 이렇게 결정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스승인데 바로 교회의 목회자와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니까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세 명의 스승을 통해서 삶의 지식과 지혜, 인격과 영적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또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선생님들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님들 존경하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존경하며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뭐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보시면 좀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영적인 스승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 명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스승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세 명의 스승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다른 스승은 없더라도 이 스승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생님은 없어도 영적인 생명에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요.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질병이나 사고로 말미암아 일찍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부모가 없어. 부모라는 스승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 형평상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학교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6.25 때 국가의 엄청난 큰 재난 때문에 소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그분들은 학교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또한 어렸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어요.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한 목회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 나를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선생님이 없다라고 해서 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목회자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실천했던 사람으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아주 경건주의에 아주 최고를 날렸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와 삶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요한이 있는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요한이 있었던 그 요단강에서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까지도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에 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고자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쳤고 영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한결같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지 못한 그런 미천한 존재이다. 그분은 흥해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람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요단강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죠.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눈에 본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렇지. 저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과 37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푼 이 예수님을 보고 확신을 얻어 그를 향하여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명이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말리지 않아요. 아니 내 제자가 나를 떠나서 저 예수님께 가는데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리지 않아요. 왜? 그분이 바로 진짜 스승이니까.
자기가 그토록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진짜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분을 소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진짜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말리지 않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그동안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을 말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제자로 만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따라갔을 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이 이르되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자 그들은 라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야, 너네들이 뭐 때문에 뭘 원해서 나를 쫓아오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그들의 대답은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전혀 대화가 맞지가 않아요.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아니, 동문서답도 아니고 답도 아니라 또 다른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아니라 동문서문이에요. 한자로 하면.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바로 자기의 스승인 세리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쫓는 거지 그분으로부터 뭘 얻고자 지금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진짜의 스승, 진짜 스승의 실체를 이제 보았기 때문에 쫓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나타났으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본질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이제 선생님과 헤어지기 싫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거기 가서 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야, 그게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은, 성경에서 나온 5,000명은 건장한 남성의 숫자예요.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막 칭송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시겠어요. 아니, 나를 좋아하는데, 나를 그렇게 왕으로 삼고자 막 환호하는데 안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래, 너네들의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왕이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 산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왜?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 때문에 쫓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부귀 영화를 얻고자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의 두 제자는 달랐어요. 그것 때문에 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내가 멸시중이라.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오히려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우리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열두 제자. 마태복음 4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지라. 안드레에게 있어서 어부니까 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오히려. 아니, 예수님에게 뭘 얻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살아보기 유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니까요. 포기했다니까요. 왜요? 세례 요한에게 너무나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짜 스승이 누군지를 잘 배운 거예요. 다른 무엇을 얻고자 그분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쫓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쫓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콩고물, 그분으로부터 인하여 오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원했던 것. 우리 수준이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이제는 그만 예수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소원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자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니네가 예수를 쫓아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해야 돼요. 왜?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은 그 길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거를 버려? 왜 그것을 포기해? 어리석은 짓이죠.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 그 미련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얻어야지. 많은 것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야 해야지. 근데 그걸 버려요? 있는 것까지도 버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좋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목회자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저를 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스승일까요? 도대체 그분이 무엇이 탁월하길래 이 땅에 수많은 스승이 있는데 왜 그분을 가장 중요한 스승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취하셔요. 일어나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와 가져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씻기고 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냥 우리가 아주 이 통으로 된 이게 막혀있는 신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잖아요. 그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온갖 더러움과 모래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면 반드시 문 입구에 놓여있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자신의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이 되는, 그러니까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 물이 바로 이 용도의 물이었어요. 들어갈 때 발 씻는 항아리에 있었던 그 물을 이 별에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종이 있는 집, 그런 유력한 집에서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얼른 종이 달려와서 그 주인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방아지에 물을 떠가지고 탁 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종로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씻는 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종료가 되신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의 스승이요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스승이라고 주인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일단 종은요 자세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려면 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씻겨주겠어요? 뻣뻣하게 서 있어서 이렇게. 또한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러워져야 돼요. 손에 오물을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오물을 묻히지 않으면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더러움을 씻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주인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종이나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스승이요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을 위하여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거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 죽는 겁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섬기기 위하여 왔다.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섬김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스승이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까?
석가모니가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습니까? 마호멧이 그의 제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죽었습니까? 공자와 맹자와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제자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십니다. 왜요? 그렇게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까지 섬기신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우리의 스승인 거예요. 그럼 어떤 스승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했던 스승을 따라가야죠. 이 땅에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가장 탁월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스승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죠.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던 선생이 되어, 죽었던 선생이 되면 발이 걔네들이 씻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네들도 이렇게 섬겨야 돼 라는 것을 친히 본으로 보이신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참 스승으로 모신다면, 이제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탁월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셨다면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제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내가 했던 것 너희도 해 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까지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종처럼 이렇게 닦아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주인이고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은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유 체면 떨어지게, 아유 품격 떨어지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져야지만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주인인 거예요. 그가 선생인 것입니다. 진짜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는 CEO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설거지 해야 되는 거죠. 감히 내가 세상의 그 논리를 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적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스스로 낮아진 자가 큰 자. 하늘나라에서는 스스로 종이 된 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특권의식,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따라야 될 가장 위대한 스승.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섬김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스승의 본을 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낮아져서 상대방의 그 더러운 것들, 허물과 잘못 씻어주고 또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 낮아져서 그를 도와주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섬길 때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거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알고 우리가 행하여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